룻기 3장 1절.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고하리라.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네,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아침에 그 형제님들이 일찍 오시면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담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여담을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참 신비합디다. 어떤 사람은 다 망했는데 진짜 다 망하고 이제 다 늙어서 죽음 앞에 이렇게 섰는데, 그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죽음이 직면에 있는데도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이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강팍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 이제 죽음이 코앞인데 하나님을 믿고 당신이 구원받아서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막 화를 내고 무슨 이렇게 예수냐 하면서 막 이런 강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망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얘기들 하시냐면, 야, 사람이 형편이 망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망하진 않더라.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마음까지 어려워지진 않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읽었던 룻기 3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3장 1절에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랬으니까, 자, 룻의 시모 나오미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나오미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 룻기에는 누가 주인이냐면 모압 소녀, 어린 소녀, 모압 여인 룻이 주인공인 거예요. 여인이 둘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인이. 한 여인은 모압 여인, 한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 그 이스라엘 여인은 나오미고 모압 여인은 룻인데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관계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됐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복이,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들어가야 되냐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에게 은혜가 막 흘러들어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나 긍휼이 나오미에게 가는 게 아니고 룻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을 표현할 때 항상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모압 여인 룻,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죠. 모압 여인 룻.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갈 수 없어요. 왜? 모압이 붙으면 모압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총애에 들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모압
이꼬르 뭐냐면 저주예요. 모압 이꼬르 뭐라고요? 저주.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은혜 입을 수 없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 게 없어요. 에스더 그랬네. 누가 에스더 그랬는데. 네, 에스더 성경하고 룻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방 여인 중에서 주인공이 돼서 기록된 성경은 이방 여인 중에 유일하게 룻기밖에 없는 거예요. 룻기밖에. 그래, 이 룻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긍휼을 입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자,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사람인데 은혜가 흘러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나오미라는 여자는, 자, 표현을 한번 봅시다. 나오미라는 여자가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10년을 살다가 돌아올 때 어떤 소식을 듣고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두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 이 모압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세상에 행복을 숨겨두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세상을 조금 작게 표현하면 인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인생. 누구 인생이요? 내 인생.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꾸미려고 합니까? 아름답고 행복하게 꾸미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빠진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행복을 숨겨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태어나서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면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겠지,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 이 생각을 하고 막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 속에, 세상 속에 행복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인생을, 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뭘 주셨냐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욥기 5장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한번 찾아볼까요? 접어놓고 바로 돌아올 테니까. 시편 자, 욥기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765페이지입니다. 욥기 5장 7절. 찾으셨나요? 욥기 5장 7절, 구약 765페이지 이 부분을 보시면 욥기가 나와요. 욥기 5장 7절 찾으셨어요? 자,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 자, 인생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인생.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녀나 손자가, 아니면 아들이나 딸이 엄마 인생이 뭐야? 인생이 뭐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가르쳐 주실래요? 예?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나름대로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인생을 내가 아는 만큼 설명해 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욥기에는 어떤 사람이 인생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인생 너무 행복한 거야. 인생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생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다고요?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대요. 고난. 이 말이 뭐예요?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뭐다? 고난이다. 고생이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사는 자체가 고생이다. 고생.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고 했어요. 불티. 이렇게 그 마당에다가 이렇게 어릴 때는 마당에서 저희 어릴 때는 이렇게 멍석을 깔아놓고 수제비를 끓여놓고 모기 풀을 피워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장작을 피우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벌겋게 달아오는 장작을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 거기서 파닥 하면서 뭐가 튀어오릅니까? 근데 그 불티가 한참 갑니까? 그냥 잠깐 반짝하고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게 불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생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인생이 불티다. 누구 인생이? 야, 이 성경을 읽는 너 잘 봐라. 네 인생 불티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배우면 인생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불티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대요? 고난. 그러면 내가 성경을 배웠으면 인생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야, 악착같이 돈 벌어라.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머니 이꼬르 행복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위해서 났대요. 그 전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물이 많으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재물이 많으면 근심도 많아진대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도 뭐라 합니까? 천석구는 천가지 근심, 만석구는 만가지 근심,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니까 무슨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의 근심이나 염려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고난을 위해 났다는 거죠. 고난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한 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막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막 이렇게만 살도록 안 하시고 왜 이 세상의 인생살이를 힘들게 만들었냐는 거죠. 근데 희한하죠. 우리 마음이 세상살이를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기 싫고 놀고 싶잖아요. 근데 그 학교 생활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해보면 언제가 가장 좋았습니까? 시집가서 애 낳고 살아보면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아가씨 때가 제일 좋았는 거예요. 아가씨 때가. 솔로일 때가. 왜?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보면 짐이 더 적어집니까? 많아집니까? 아이고야, 이놈 키워서 내가 결혼시키면 홀가분하겠지. 안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 손자 손녀 나면 그놈들까지 다 봐야 된다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생에 고난을 줬습니까? 왜요? 우리는 그렇게 어려워도 그렇게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내 마음의 방향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돌이켜져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인생은 불티 같으니까 바람같이 신속하게 빨리 갑니까? 안 갑니까?
방금 기도하신 분은 그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됐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70이 되면 인생이 하루하루가 몇 킬로로 지나갑니까? 70킬로로. 저도요, 목회를 이렇게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빨리 내가 흰머리가 났으면 좋겠더라고. 아니 맨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애기 같네 애기 같네 이러니까 애기가 아닌데, 그 나이가 좀 중후하게 막 흰머리가 나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웬걸 이제 막 50대 중반이 되고 60으로 가까워지니까 막 염색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막 빨리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30이 돼도 4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뭘 기다려요? 언제 내 인생에 꽃이 필라나? 언제 내 인생이 한번 대박 나서 행복해질라나? 계속 오지 않는 누구를 기다리는 것, 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마음이 계속 뭘 기다려요? 행복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뭐라고 그래요? 고난밖에 없대요. 고난밖에.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의 딱 마지막에 종점에 다다르면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고난을 많이 당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술 드시면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똑같은 레파토리가.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좋은 세상 사는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 일제 치하에도 살아보셨고 6.25도 겪으셨고, 그리고 막 어려운 시절을 그 근대사를 다 살았으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릿고개를 겪고 막 그냥 막 풀 뜯어 먹고 막 이런 세월을 보내셨으니까, 그리고 막 그 만주로 일본으로 막 이렇게 끌려다니시면서 그 징용당하고 이렇게 사셨으니까. 근데 그 눈으로 그 세월을 겪었는데 자식들을 보니까 7남매를 낳았는데 사는 거 보니까 좋은 세상 사는데도 똑바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술만 드시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좋은 세상 사는 줄 알아라. 내가 고생한 것을 책으로 엮으면 지게로 지고 일어서질 못한다. 어떻게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 나오는지. 시인 됐어야 돼. 당신이 고생한 것을 책으로 기록해서 책을 엮으면 지게로 지고 일어서질 못한대요. 왜? 무거워서. 책이 너무 무겁다는 거죠. 근데 뭘 엮으면? 고생한 것을 쓰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인생, 제 아버지 인생을 책으로 기록하면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고생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인생만 그렇다고 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뭐라고 그래요? 고난을. 그러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줬다는 겁니까? 고난. 그 고난을 왜 줘요? 그럼 이렇게 이 논리로 지금 앉아있는 여기 많은 여러분들 인생을 보면, 여러분 인생 속으로 들어가면 겉모습은 화장하고 겉모습은 꾸미고 막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 남모를 아픔, 상처, 외로움, 고통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우리 인생에 아픔도 외로움도 많았다는 거지, 고난이. 그럼 이쯤 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뭐가 무너져야 됩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의지가 무너져서 이제는 관심 없던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관심을 두고, 믿음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막 했던 그 힘이 무너져가지고, 야 이제 믿음이 주는, 신앙이 주는 평안이나 기쁨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제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이나 평안을 내가 누리고 살아,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어려움은 많이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한번 봅시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나오미 인생을 봐도 하나님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하겠습니까? 나오미도 그 인생에 고난이 많았습니까? 안 많았습니까? 많았어요. 자, 1장 19절. 룻기 1장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자, 2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자, 나오미가 뭐라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나오미는 기쁨, 평안, 행복, 희락, 풍성함 이 뜻이란 말이에요. 나오미다. 나오미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2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모압으로 세상으로 풍족하게 갔어요. 풍족하게 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뭐라고요?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움도 많고 많이 만났고 그리고 있던 것을 다 허비하고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잖아요. 그러면 인생살이 괴로움을 통해서 뭐가 무너져야 됩니까?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뭐여야 됩니까? 금이 가고 무너지고 깨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미 마음이 괴로움은 많이 당했는데 마음이 잘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괴로움을 준 이유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그 마음 하나 무너뜨리려고, 내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내가 떡집이 아닌 베들레헴이 아닌 모압에서 내가 한번 내 가족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무너뜨리고 싶은데 나오미 마음이 잘 안 무너지더란 말이에요. 괴로움도 만났고 어려움도 만났는데. 그러면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인생을 살면서 진짜 큰 외로움을 만날 수도 있고 사업 실패도 만날 수 있고, 내가 저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해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 남편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 뭐가 무너져야 됩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고 깨져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이제는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나오미는 그 마음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반대로 룻은 신기하죠. 이방 여인인데 룻은 어떤 마음이 컸습니까? 모압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뭐 하고 싶었다고요? 자, 나오미는 만약에 모압이 풍년이 들고 모압이 막 풍성하면 모압을 떠나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모압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베들레헴에 양식이 많아졌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온 거지. 근데 룻은 희한하죠.
룻은, 며느리 룻은 이 여자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모압을 떠나는 거예요. 이 떠난다는 표현이 버리는 거예요. 모압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버렸다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모압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모스예요. 그모스가 어떤 신이냐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소망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을 버렸다니까. 룻이 언제 버립니까? 언제 버려요? 자, 이런 장난 하잖아요. 그 장난감 지네, 장난감 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방 속에 몰래 쥐를 넣어놓으면, 그리고 지켜보잖아요. 근데 친구가 가방을 싹 열었을 때 그 가방에서 장난감 쥐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리면서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죠? 자, 언제 버리게 됩니까? 언제 떠나게 됩니까? 실체를 봤을 때. 그러면 자, 룻을 한번 봅시다. 룻은 자, 1장 11절. 자,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자, 이 룻이라는 여자가 너는 네 부모, 그러니까 모압에 살고 있는 친정 부모, 고국,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를 뭐 했다는 겁니까? 떠나서 어디로 왔대요?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거죠. 그럼 이 떠났다는 표현이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버렸다. 그럼 룻이라는 여자는 뭘 버렸어요? 부모를 버렸고 자기 고국을 버렸어요. 나라를 버렸어요. 나라가 어디입니까? 모압. 그럼 신앙하는 우리로 표현하면 이게 오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는 건 내가 가방을 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신앙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웁니까?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참 행복이 어디 있는지,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지.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한 달을 배우고 1년을 배우고 2년을 배우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줍니까? 장망성입니까?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뿐이지, 그 돈이, 재물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상의 신이, 그모스가, 마귀가 어떻게 속입니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속여놨다는 거죠. 진짜 행복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 육을 벗어버리고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는 게,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게 참 행복이라는 거죠. 나는 이 룻이 어떻게 모압을 버렸지? 어떻게 그 부모를 버리고 그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지? 신을 버렸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다,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버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버리려면 이 룻이 뭘 봐야 돼요?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의 실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압을 뭘 하겠습니까? 이 모압 속에 행복이 있다겠습니까? 영원한 저주라겠습니까? 룻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모압 땅에서 삶은 저주구나. 멸망이구나. 여기는 행복이 없구나. 이걸 정확하게 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압을 조금 줄이면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면 배울수록 누가 보입니까? 성경 속에서. 예? 누가 보여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보일수록 누가 보여요? 진짜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이면 보일수록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보입니까? 입만 열면 뭐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 나라는 인간은 믿을 만한 인간입니까? 막 보물처럼 여겨야 될 사람이에요? 버려야만 될 사람인 것이 자꾸 안 보여집니까? 이 나라는 인간은 늘 누구만 옳다고 그래.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면 남편은 전부 누구 때문이래요? 안 싸워봤어요? 부부싸움 하면 우리 자매님들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힘들어요? 희한하죠? 내 마음이란 놈은, 나란 놈은 늘 누구를 옳다고 그래요? 나를.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서 신앙을 배우기 시작하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착합니까? 내가 선합니까? 너무 거짓되고 위선적이잖아요. 나 세우기 좋아하고 나 인정받기 좋아하고 내가 잘났다 하고 내가 옳다 하고 막 징글징글 하잖아요. 내가 보이면 보일수록 내가 더럽구나, 내가 거짓되구나, 내가 위선되구나. 지난주에 어떤 분이 교회를 몇 주 쉬다가 나왔어요. 시험 들어가 몇 주 쉬다가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가 더럽대요. 아이고 막 사단이 얼마나 나를 막 밀가부들 하든지 얼마나. 왜요? 몇 주 교회를 안 나왔는데도 자기 속에서 뭐가 나와? 선한 게 나오고 막 진리가 나오고 깨끗한 게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악한 게 나와. 그게 뭐예요? 누가 옳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너들은 다 틀렸다. 이걸 봤다는 거지. 신앙을 내가 깊이 하면 할수록 누가 보이냐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를 떠나서 어디로 오려고 합니까? 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룻은 룻기를 통해서 두 여인을 통해서 보면 나오미는 양식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룻은 모압을 떠나서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압을 떠나잖아요. 자기 고국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룻은 누구를 버렸다는 겁니까? 네,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렸다는 것은 정확하게 뭘 봤다는 거예요? 모압의 실체, 모압에 속해 있는 나를 봤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을 배우시려면 한번 깊이 사고하는 생각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이제 이 시대가 발달할수록 사고하는 기능이, 생각하는 기능이 점점 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신앙이 없어도 깊게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신앙을 통해서 깊게 나를 돌아보면 야, 내가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돌아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뭐 해야 될 대상입니까? 버려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럼 나를 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룻은 떠났어요. 11절에 자 2장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 떠나가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전에 알지 못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룻인데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로, 전혀 몰랐던 세계로 백성에게로 왔다는 거죠. 이걸 보아스가 분명히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자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빌어주죠. 하나님께서 너를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은, 이 말이 은혜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자 하고 왔던 룻을 은혜 입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제 룻의 삶에 누가 보상을 합니까? 누가 은혜를 입힙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여호와의 보상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 보아스가 축복을 하더라는 거죠. 너 바뀌었다는 거죠, 길이. 자, 그러니까 이 룻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자, 1장 16절. 룻이 가로되, 자, 룻의 마음을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자, 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뭐 했습니까? 강권했어요. 어떤 강권을 했습니까? 네, 떠나가라. 근데 이 떠나가라고 강권할 때 표현이 뭐냐면 거부할 수 없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거부할 수 없도록. 너 돌아가. 너 돌아가. 너 네 나라로 돌아가. 너 네 고국으로 돌아가. 너 모압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단어가, 이 강권했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군대에서, 마치 군대에서 군대 용어로 쓰였어요. 명령, 군대 명령. 자, 군인의 명령. 돌리고 가 풀어 그러면 총알이 빗발쳐도 군인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그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강권했다는 거 뭐냐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룻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강권했는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래요?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강권을 이겼다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모압을 떠나 가잖아요.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 룻의 마음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러면 버린 게 보이잖아요. 모압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고국을 버리고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렸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영향을 주던 신을 버렸어요. 이제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 룻의 표현을 조금만 바꿔봅시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교회가 유숙하는 곳에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자, 이렇게 되려면 내가 버려져야만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이 말 이해가세요? 내가 버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나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룻의 마음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장
1장 15절에서 18절은 룻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고 19절에서 22절은 나오미의 마음이 아주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오미는 형편은 망했지만 마음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근데 똑같은 여인인데 룻은 자기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자기가 버려졌어요. 왜? 모압을 정확하게 봤으니까. 자, 그리고 3장을 봅시다. 그리고 3장을 보면 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신기하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이 마음이 무너진 룻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리고 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가 알아준 거예요. 그래서 2장의 제목은, 저는 2장의 제목이 꼭 만남 같더라고요. 만남이란 노래 아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근데 2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2장에 보면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희한하죠? 그 넓은 베들레헴 땅에서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어떻게 들어갔어요? 우연히. 자, 우연히 들어갔는데 4절 봅시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에서 들로 밭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미는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가고 이삭 주스러 가고 그 시간에 맞춰서 때마침 보아스 주인은 성에서 나와서 어디로 오고? 밭으로 오고. 그래서 밭에 와보니까 낯선 소녀가 있는 거예요. 낯선 여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책임자한테, 관리인한테. 이 소녀는 누구냐? 모압 여인 룻인데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첫 만남이잖아요. 첫 만남인데 보아스 마음이 룻을 보자마자 어때요? 뭐 하고 싶어요? 마음이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싶어요? 자기 것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자,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 어거지로 옵니까? 자연스럽게 흘러옵니까? 신앙하면서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은혜가 안 오지? 왜 은혜가 안 오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 물은 높은 곳에서 어디로 흘러요? 막 물을 흘리려고 애를 씁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수기에서 물 받을 때 컵만 딱 대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물 나오는 입구보다 컵을 위에 두면 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낮은 곳에 컵을 대잖아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럼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마음이 높은 사람 속에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낮추는 일을 하시고, 룻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져서 모압을 버리고 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보아스 마음에 그냥 은혜가 그냥 절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냥 막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3장에 들어오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3장 1절에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자, 시어머니가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야, 내가 너 복되게 해줄게. 내가 너 지금보다 훨씬 복받게 해줄게.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복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복되게 해준다고 하는데 3절 봅시다. 자, 2절 봅시다.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그럼 누구를 얘기합니까? 야, 네가 만났던 그 이삭을 줬던 그 밭의 주인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다. 자, 시어머니가 보아스를 설명하잖아요. 그냥 은혜를 입힌 게 아니고 보아스가 뭐라고요? 자기의 뭐라고요? 친족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야, 그가 추수하는데, 타작한 보리 추수하는데, 3절 같이 봅시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은혜를 입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뭐하고? 자, 며느리 보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목욕해라. 목욕 재개해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목욕하고 몸을 기름을 발라서 신부처럼 잘 몸을 정갈하게 단장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제일 정갈하고 깔끔한 예쁜 옷을 입으라는 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목욕해라, 기름 발라라, 그리고 좋은 옷 입어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보아스, 그 추수하는 보아스 가서 눈에 안 띄게 있다가 보아스가 저녁에 누워 자면 그 자는 대로 가서 이불을 들고 가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있으라는 거지. 근데 이 보아스는 나이가 젊어요? 룻 자기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자기 부모 뻘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룻은 젊은 소녀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10절, 3장 10절.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자, 룻이 젊은 남자를, 돈 많은 남자를, 부자인 남자를 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룻이 젊은 남자를 따라가려면, 시집 가려면 자기도 뭐 해야 됩니까? 젊어야 되잖아요. 그 룻이 젊은 여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소개하는 보아스는 어떤 남자예요? 완전히 자기 시아버지 뻘, 아버지 뻘 늙은 남자인 거예요.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시어머니도 지금 뭐 했어요? 온정신이 아니고. 맞죠? 그럼 시어머니가 내 며느라 내가 너 복받게 해줄게, 남자 하나 소개해줄게. 그러더니 완전 늙은 영감탱이를 소개해 주는 거야. 그럼 정신이 온전히 박힌 며느리라면, 사람이라면 거기로 시집가면 돼요, 안 돼요? 야야, 너 오늘 목욕제게 해라. 몸을 정갈하게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 입어라. 내가 남자 소개해 줄게. 누구? 늙은 영감. 그러면 며느리가 제정신이 바뀌었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머니나 가세요. 거기는 내 상대가 아니고 어머니 상대네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룻이 5절 봅시다. 5절. 룻의 마음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룻의 마음을. 시어머니가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지요.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네, 내가 그렇게 삶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한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했어요, 안 했어요? 몸에 기름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좋은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다 늙은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그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세상에 모압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에서, 육신적인 마음에서는 거기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이 룻은 모압의 영향을 받거나 자기 육신의 욕망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끌립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를 맡긴 사람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왜요? 하나님은 룻에게 뭘 주고 싶어요? 생명을 주고 싶어요. 생명을 줘서 그 생명을 통해서 누구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룻은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막 그 남자를 원한 게 아니고, 이 룻은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를 맡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룻은 자기가 뭐한 여자입니까? 자기가 비워진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룻이 가기가 쉬워요? 나이 먹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기준이 같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똑똑해가지고 네이버가 뭐라 하던가, 네이버가 뭐라 하더라.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한테 다 물어본대요. 유튜브한테 다 물어보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어머니 잔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다 알거든요, 이런다는 거지. 젊은 사람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누워 자는 곳에 나도 자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자, 어머니의 백성과 룻이 함께 하기가 쉬워요? 어머니는 같은 민족이니까 괜찮죠. 룻은 완전 이방 민족을 자기 함께하는 사람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소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가까운 자식이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엄마나 잘 믿어라. 엄마나 됐다, 귀찮게 좀 하지 마라. 믿어요? 근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룻은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모압의 신 그모스를 버리니까, 여러분, 버리면 너무 쉬운 거예요. 버리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버려지지 않고 따르려고 하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오해할 수 있지만 오해하지 말고, 자, 교회가 가는 곳에 여러분도 갈 준비 됐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교회를 함께 해요? 내 마음과 맞을 때까지는 교회 함께 해. 내 마음과 안 맞으면 내 마음을 버립니까? 교회를 버립니까? 기가 막히네. 교회를 버리는 거예요. 자, 내 하나님과 교회의 하나님이 똑같으면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의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면 내 하나님을 섬기려고 교회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이 말 이해가세요? 내가 버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을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낯설죠, 어색하죠, 부담스럽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그냥 이 룻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다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옮겨졌다는 거죠. 그 룻기를 통해서 내 신앙이 한번, 나는 교회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적이 있는가? 교회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가?
교회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교회로 표현하면 한번 더듬어 보자는 거죠. 야, 그러면 내가 그게 안 된다면 나는 아직도 모압에 세상에 내 마음을 많이 두고 있구나.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 속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내가 보여져서 내가 비워진다는 거죠. 자, 3장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만약에 룻이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이 남아있으면 이걸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젊은 여자가 남자를 보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키 180 이상, 대학교 서울대 이상, 많이 안 바래, 열쇠 3개.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젊은 여자가 다 늙은 할아버지한테 시집가라 가면 자기 기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 5절 6절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내가 다 좋은데 그 말은 못 듣겠습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다 행하리다. 그러니까 룻이 젊은데도 자기가 한번 정확하게 버려지고 비워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버려지면 신앙이 쉬워요. 자기가 비워지면 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가. 그리고 희한하죠? 내가 버려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내 마음이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진다는 거죠.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행하니라. 나는 이 마음이, 5절 6절 이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 청년 자매 보고 내가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참 귀한 형제거든. 흠이 하나 있다면 나이가 좀 많아. 올해 50대 초반이야. 그러면 청년 자매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나오겠어요? 아마 그대로 떠날걸요. 그대로.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내가 너를 복되게 해줄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하면서 늙은 할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가서 그 보아스가 누운 그 이불을 들치고 그 발 밑에 살짝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뭐가 툭 걸려서 보니까, 이상해서 보니까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요? 네가 누구냐? 자, 3장 9절에 가로되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룻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한번 만났으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뭐 하라고요? 덮으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뭘 요구했냐면 씨를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우리 집안의 대를 잇게 해주세요. 당신은 우리 집안을 살릴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 집안에 남자가 다 죽어서 생명이 끝났는데 우리 집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 소리예요.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계대 혼인법 고엘 제도라 해서 다 집안의 남자가 다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집안의 빚이나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 와서 고엘제도 법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나중에 네이버나 이런 데 고엘제도 한번 쳐보세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고엘제도. 그러면 룻이 뭘 주장합니까? 우리 집안을 생명을 주세요. 법을 딱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와서 당신 하나님 섬기잖아요.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세요. 이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10절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도 이 룻을 무슨 육신의 욕망으로 욕구로 대상으로 생각 안 했고 룻도 무슨 자기 무슨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딱 하나 그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당신 우리 집안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집안 죽어 있는데 우리 집안을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빈부를 쫓지 않고 네가 젊은데 돈 많은 것, 재물을 쫓지 않고 연소한 자, 젊은 남자를 쫓지 않고 뭘 가지고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법, 약속,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법. 그래 룻은 정확하게 자기를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여자라는 거죠. 근데 그를 향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만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그 말은 뭐야?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내가 지키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행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뭐 한다고요? 자, 룻이 욕망이 있어서, 룻이 음란해서, 재물이 욕심나서 지금 보아스를 찾아갔습니까?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현숙한 여자. 뭐라고요? 현숙한 여자. 자, 현숙한 여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현숙한 여자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막 여조숙녀 막 이런 여자인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자는 모압을 버린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여자를 현숙한 여자라고 해요. 세상을 버린 여자를 현숙한 여자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만 이끌리는 여자를 보고 현숙한 여자라고 해요. 원래 이 현숙이라는 뜻이 그 히브리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능력, 힘, 권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인에게 쓰여서 현숙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 여자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냐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을 너는 현숙한 여자다. 이 현숙한 여자 룻은 더 이상 모압의 영향을 받습니까? 친족의 영향을 받습니까? 자신의 뜻에 영향을 받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를 다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현숙한 자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숙한 여인이에요. 세상이, 형편이, 육신이 절대로 여러분을 끌어갈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끌리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약속에만 이끌려서 주를 섬기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하고 맞춰봅시다. 나는 현숙한 자다. 아멘? 기도합시다.